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저희가 야고보서를 행함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야고보를 연결해 보면은 당연히 믿음은 행함의 근원이 되고, 또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은 당연히 행함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죠. 이론과 실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열매가 있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신앙은 생활이고 열매가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장 귀한 열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는 나 중심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의 가장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이 잘 될 때 나도 기뻐하고, 또 남이 힘들 때 나도 같이 아파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관계, 제가 이 부분이 참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요 다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를 막 소위 말해서 불평하게 되고, 하와는 또 막 뱀을 향해서, 또 남자들은 일을 막 불평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죄 이후부터는 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럼 죄 이전은 뭘까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체로 되는 관계가 있는. 그리고 창조 자체가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즉 교제하는. 그래서 태초에 예배가 창조가 됐죠. 그리고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나의 존재의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실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을 구원이라 한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관계의 회복까지 있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함에 관한 책이고 열매에 관한 책이라면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열매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죠?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읽을 때 채소만 먹어도 관계가 온전하면 어떻죠?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느냐, 그 성도 간의 관계. 그러면 뭐죠? 이 좋은 관계,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관계 회복으로 나가는 게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 관계의 중심의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론은 뭐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실은 본문을 제가 분석을 쫙 해볼 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이 싸움, 분쟁의 상황부터 성경은 얘기하죠. 이 싸움 뭐죠? 관계가 끊어진 거죠.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 뭐죠? 욕심이죠. 욕심.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내 중심, 나의 욕심. 이거는 뭐죠? 인간 죄성의 한계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는 그냥 밑바닥에 물 붓기죠. 돈을 아무리 내가 가져도 불안하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돈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래서 왜 싸울까? 왜 정욕이 나올까? 왜 남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웃 교회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건물만 있는 거죠. 그 속에는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열심과 욕심은 구분해야 됩니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욕에 의한 열심, 이걸 욕심이라 그러죠. 욕심은 그거는 실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제 해결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우리 왜 이렇게 어, 그 제대로 된 것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자, 구한다는 말은 실은 이제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맥락을 이해한다면은 그냥 내가 뭐 잘해야지 하고 인간적인 구함이 아니라 여기 그 전체를 봤을 때는 기도죠. 그래서 이 말은 뭐죠? 인간이 정욕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더 노력을 하고 막 더 많이 막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계속되는 불만이 있고 그는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그렇게 되죠. 그게 죄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죠? 기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3절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즉 기도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기도하기 쉽잖아요. 아, 주세요, 주세요 하고 끝까지 그렇게 잘못 구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참 중요한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모습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어떻게 했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자, 기도는요. 막 계속 내 욕심대로 구하면요. 기도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우리가 심야 기도할 때 내 원하는 것만 구하면 5분 기도한 다음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끝내버려요. 아유, 기도의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한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그냥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의 기도를 해 하시면은 기도가 이제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도를 이제는 관계 회복에 첫 단추를 끼는 것으로 야고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4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이제는 관계를 이제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적이다. 이걸 제가 심지어는 이기적 관계 중심의 하나님. 하나님 그랬죠.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면 이기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말이 맞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으로 체험받아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만 바라봐. 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5절에 어떻게 해주죠?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람의 어떤 관계는요. 당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래도 그렇게 실제로 됩니까? 권태기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무한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낮춥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대등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50이 되면은 하나님 50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30이 되면은 하나님 70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저 다 낮춥니다. 근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1. 내 자식 아니면 나의 자존심 이거 하나만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죽음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두렵습니다. 이거는 내가 붙잡을게요.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죠? 99 되잖아요.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너 제로가 되라. 완전히 너를 낮추라. 완전히 비우라. 그럼 내가 100%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100%로 채워주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맺음의 방식입니다. 자, 100%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7절에 그런즉은 뭐죠? 이 관계 맺음 방식을 이해한 사람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면은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치사하네요. 이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100%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뭐죠? 신부로서 신랑을 대하는 자세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가 단순히 너 뭐 열심히 살라 뭐 행함 있는 삶을 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행함은 어디서 나오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요. 그냥 밥도 잘해주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죠. 모든 우선순위가 아내 중심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관계 중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보시면은 슬퍼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집 나간 동생을 위하여 탕자의 형이 집 나간 탕자 동생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슬퍼하며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랜드 래피즈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노회에서 리저널 패스터예요. 이 지역의 이제 패스터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저는 한인 목사니까 이제 미시간 안에 한인 이제 교회로서 어려운 교회. 이제 교회가 작년에 그 목사님께서 코비드로 돌아가셨죠. 우리 한인 목사님이 3일 만에 그냥 아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충격도 받고 어제 가서 이제 그 교회 카운슬 멤버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전 진짜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남이 힘들 때 같이 힘들 수 있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반대죠. 남이 아프면은 뭐 내 마음이 더 뭐 막 신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십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남이 잘 될 때 같이 잘 좋아하는 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면 형제인 이웃을 향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열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열매고 이게 진짜 행함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4장 이 야고보서 4장 9절이 가장 위대한 반전이고, 이것이 돼야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 9절에 그 이웃을 향해서 진짜 아파하는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열매예요. 그러기 위하여 한 번 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죠. 왜? 내가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은, 내가 1%내 자존심 갖고 있고 내 거 갖고 있으면요, 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 그거 내가 붙잡고 이거는 내 건데, 이거는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죠. 너 100% 낮춰라. 너를 100% 비워라. 그러면은 100%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플로리다에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아직도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잖아요. 생존자를 찾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지금 새벽에도 지금 들어오신 성도님,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기도 제목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기도하게 되고, 이름을 듣는 순간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면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자, 우리가 나의 자존심 1%가 있으면 그걸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뭐죠?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면서, 이 율법이 이거 안 좋은 거야. 이 율법은 그냥 종이 쪼가리야. 이 율법은 그냥 글자일 따름이야.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십시다. 구원은 내가 영생을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과의 관계가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들은 이 여름에 이제 사람들이, 한국엔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그리고 20대의 분들은 아직 많이 이제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막 무증상이 많아요. 또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막 다니니까 막 확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망사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요즘은. 문제는 이러다가 쉽게 12살 이하라든지 아니면은 노년층도 이렇게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아직 안 맞은 분들이라든지, 맞아도 돌파가 된다든지 변이 때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웃을 위해서 조심도 하고, 그 다음에 배려도 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100%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해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 나눌게요. 제 이름입니다. 헌석. 이것은 법원자 돌석자. 이거 율법 아닙니까? 구약의 십계명이 돌에 새겨진 거. 제 아버님이 저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 이름 뜻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저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붙잡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혹시 기억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소망교회 목사 이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은 실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우리 청소년 모임이 이제 예배 후에 재개됩니다. 이것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정말 모든 소망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내주하시는 함께하심이 이제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100%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에요. 우리 소망의 자녀들의 평생과 영생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